세계교회협의회 WCC 11차 카를스루해 총회가 전 세계 350여 회원 교단에서 4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했습니다. 총회 개막 기도회에서는 다양한 신앙 전통을 지닌 교회들이 찬양과 기도로 하나 돼 주 안에서 하나임을 확인하는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혼란을 거듭했던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목사 부총회장 후보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예장 합동총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자격 논란이 제기된 오정호 목사의 후보 자격을 인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을 전하는 미션 리포트. 오늘은 극심한 홍수 피해로 기도와 지원이 절실한 파키스탄으로 가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세계교회협의회 WCC 11차 카를스루해 총회가 현지 시각으로 어제 오전 전 세계 350여 회원 교단에서 4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해와 일치의 순례를 시작했습니다. 총회 개막 기도회에서는 다른 모양의 신앙 고백을 하는 이들이 찬양과 기도로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임을 확인했습니다. 여기는 카를스루의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WCC 11차 카를스루해 총회 연장 한복판에 기도의 성막이 세워졌습니다. 기도의 성막에서는 각기 다른 예배의 전통 속에 각자의 예전과 예식으로 신앙 고백을 해온 전 세계 350여 회원교단 참가자들이 찬양과 기도로 하나가 됐습니다. 총회 참가자들은 엄숙한 고대 전래 성가에서부터 전통 춤, 기쁨이 넘치는 현대 찬양이 어우러지는 무대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임을 확인하는 하모니를 노래했습니다. 개막 기도회에 앞서 콩그루스 센터 가트날레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을 화해와 일치로 이끄신다를 주제로 하는 11차 카를스루해 총회의 공식적인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이 있었습니다. 아그네스 아붐 WCC 중앙위원회 의장은 카를스루해 총회 개막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부산에서 이어져 온 일치와 화해의 순례를 이어간다며 인류와 창조 세계의 미래를 위해 카를스루해로 초대받았다고 말했습니다. Participants, delegates, all categories of people will acknowledge one another, listen, share openly as we discern God's way and will for the future of humanity, the future of creation. Coming here to Karlsruhe, we were invited and reminded. 이안 사우카 WCC 총무대행은 카를스루해 총회가 코로나19 이후 화해와 일치의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COVID pandemic showed us this was a providential choice. More than ever now people are asking for reconciliation, healing and unity. So what is my expectation? Karlsruhe will be a new beginning. We have to come together as Christians, more united in addressing the challenges of the world. WCC 11차 카를스루해 총회 개막식에서는 전통에 따라 각 대륙을 대표해 참석한 대의원들을 환영하고 오랫동안 WCC 정의와 평화의 순례를 해온 이들에게 존경을 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국가서열 1위인 독일 연방 슈타인마이어 대통령도 세계교회들이 독일을 찾아준 데 대해 감사 인사를 전하며 정의와 평화의 순례가 결실을 맺기를 기원했습니다. WCC 11차 카를스루해 총회가 공식 개막하면서 850명의 대의원, 150명의 중앙위원들을 중심으로 기후위기와 전쟁, 불평등, 차별, 정의와 평화 문제 등
전 지구적 선교 아젠다를 놓고 일치의 여정에 들어갑니다. 나머지 3천여 명의 참가자들은 에큐메니컬 대화, 브룬넨, 워크숍, 네트워킹 존에 참가하며 다름 속의 일치를 경험하는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한국교회에서는 예장통합과 기장, 기감, 성공회에서 8명의 총대가 참석하고 총회 기간 중 WCC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중앙위원도 선출합니다. 독일 카를스루헤에서 CBS 뉴스 송별입니다. 혼란을 거듭했던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목사 부총회장 후보가 정해졌습니다. 예장 합동총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경기도 화성 GMS 선교본부에 모여 오정호 목사의 후보 자격을 인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예장합동총회 선거관리위원회가 목사 부총회장 선거에 출마한 새로남교회 오정호 목사의 후보 자격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예장합동총회 선관위가 교단지인 기독신문에 오정호 목사가 사과문을 게재한다는 조건을 달았고 오정호 목사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후보 자격 논란은 일단락됐습니다. 오정호 목사는 교단 선거법 규정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한기승 목사 쪽으로부터 고소를 당했고 이로 인해 예장합동총회 선관위가 오 목사의 후보 자격을 심의해왔습니다. 오정호 목사 쪽 역시 한기승 목사를 선관위에 고소했으나 선관위는 한 목사에 대한 오 목사의 문제 제기는 이유가 없다며 기각한 바 있습니다. 예장합동총회 목사 부총회장 선거는 두 후보의 자격 문제로 양측이 서로를 고소하면서 선거를 치르기도 전부터 혼란 국면으로 접어든 모양새가 됐습니다. 더구나 예장합동총회 선관위 심의분과가 지난달 22일 회의를 열어 한기승 목사의 후보 자격만 인정하고 오정호 목사의 후보 자격 심의를 한 차례 연장하면서 논란을 더했습니다. 오정호 목사는 억지 주장이 사실로 둔갑하는 일이 생겼다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습니다. 예장합동총회 선관위는 이후 한두 차례 모여 회의를 한 끝에 오정호 목사의 후보 자격을 유지하기로 하면서 혼란을 수습하는 모양새를 취했습니다. 오늘의 결정이 있기까지는 우리 존경하는 한기승 목사님의 양해가 있었고요. 그리고 오정호 목사님의 사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승적 차원에서 이제 오정호 목사님도 후보로 확정을 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따라 제107회 총회 목사 부총회장 후보는 오정호 한기승 목사로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예장합동총회 내부에서는 목사 부총회장 후보 자격 논란을 정치적 싸움으로 보는 시각도 있어 제107회 총회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이유로 누가 당선이 되든 갈라진 총회를 하나로 묶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장합동총회는 오는 19일 경기도 화성 주다산교회에서 시작하는 제107회 총회 첫날 임원 선거를 진행합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가 제112차 정기총회를 앞두고 의장단 후보자 공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총회장의 단독 입후보한 김인환 목사는 온유와 겸손의 리더십으로 하나 되는 총회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제1부총회장 후보 이욥 목사는 35년 동안 목회를 하며 교단으로부터 많은 사랑과 도움을 받았다며 그 사랑을 갚는 마음으로 총회를 섬겨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세계선교회 GMS 신임 이사장에 박재신 목사가 선출됐습니다. 합동총회는 오늘 경기도 화성에 있는 GMS 선교본부에서 제25회 GMS 이사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양정교회 박재신 목사를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했습니다. 박재신 신임 이사장은 236표 가운데 147표를 얻어 2년 임기 이사장에 선출됐습니다. 박재신 목사는 GMS 구조 안에서 실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선교사들의 고민과 아픔에 반응하며 화목과 일치의 선교를 이루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헐버트 박사 기념사업회가 서울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서 헐버트 박사 73주기 추모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헐버트 박사는 최초의 한글 교과서인 3인 필지를 저술했고 헤이그 만국평화회의 특사로 참석해 일제의 만행을 알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헐버트 박사는 이 같은 행동을 인정받아 건국 공로 훈장과 금관 문화 훈장을 수훈했습니다. 헐버트 박사 73주년 추모 행사에는 김동진 헐버트 박사 기념사업회 회장과 김사멸 독립유족회 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프레이즈 게더링과 코스타 코리아 한국찬양사역자연합회 KCCM이 최근 문화사역자들을 위한 집회 프레이즈 게더링 아티스트 코스타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집회는 기독 아티스트들의 영적 회복을 도모하고 다음 세대 문화사역을 향한 비전을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프레이즈 게더링 대표 곽수광 목사는 한국교회 부흥의 불씨를 다시 살릴 구심점은 문화예술이라고 생각한다며 문화사역자들이 복음으로 바로 세워져 문화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을 전하는 미션 리포트. 오늘은 파키스탄으로 가봅니다. 파키스탄은 대표적인 이슬람 국가이지만 복음으로 인한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데요. 최근 극심한 홍수 피해로 지원과 기도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신분 노출의 위험으로 가명을 사용한 문설주 선교사가 전해드립니다. 파키스탄은 1947년도에 인도로부터 이슬람 공화국으로 분리독립한 나라이기 때문에 완전히 무슬람 국가로 보아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명목상 크리스찬들은 한 3%, 한 500만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데 그 통계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많이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통계를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크리스찬들은 무슬림들하고 밥그릇이나 물컵을 같이 쓰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사람들이 터부시하고 했는데 이제 크리스찬들이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또 사람들이 이제 많은 문화를 접하면서 열린 마음이 돼가지고 지금은 차별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이렇게 아주 극단적으로 행동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인터넷의 발달과 매스 미디어의 발달로 복음을 접한 모슬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외국 선교사들은 체류 비자 문제와 여러 가지 급변하는 환경으로 말미암아 활동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키스탄 선교는 이제 파키스탄 성도와 교회가 스스로 감당해야 될 시점이 있습니다. 그 대형 교회, 병원, 학교, 신학교 다수의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키스탄 성도들이 아직 자립 선교를 하지 못하고 있고요. 모슬림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파하는데 적극적인 사역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슬람 선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포착하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슬람 문화가 가지고 있는 종교성과 삶의 통일성은 이 지구상의 어떤 종교도 따라갈 수 없는 강한 결속력과 생존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따라서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게 되더라도 성경 말씀에 이배되지 않는다면 그들의 문화와 종교적인 삶을 유지하면서 성령님의 인도로 서서히 말씀 안에서 변화되도록 기다려주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 최선이라는 생각입니다. 실제적으로 전국토의 70%가 물에 잠겼고요. 홍수로 인해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만 3,300만, 3명 중에 1명꼴이 이재민의 형편에 놓이게 됐고 사망자는 한 1,100명 이상이고 문제는 대부분의 도로와 다리 이런 교통시설이 끊겨가지고 구활동을 하기가 너무 어렵게 된 상황이고요. 현재 이런 상황에서 질병과 기근으로 해서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고요. 또 과반수 이상의 사람들이 어린이와 노약자인데 이들의 구호활동이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파키스탄은 원래 전체적으로 비가 많이 오지 않은 지역입니다. 전국적으로 국지성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이렇게 피해가 있는 경우는 아마 파키스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 아닌가. 그래서 이것은 전적으로 기후변화에 의한 사건이라고 생각되고요. 파키스탄은 농업국가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기후변화에 이바지하는 나라는 아니죠. 지구온난화의 역할로 인해서 실제적인 피해 국가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런 위기가 복음 전파의 토양을 기름지게 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는 것입니다. 97% 이상이 이슬람 문화권인 이곳에 현지 교회와 성도 그리고 해외 기독교 단체들이 발벗고 나서면 훗날 그곳에 복음을 전하기가 무척 쉬워지는 환경이 된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2005년도 카시미르 지진과 2009년도 홍수를 겪으면서
우리 한국기아대책기구의 그 활동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했는데 거의 다 기독교 NGO 단체들이 이렇게 와서 거의 한 4년간 일을 했고요. 기독교 NGO들이 활동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완전히 기독교에 대한 새로운 세계관으로 이렇게 놀래게 됐고 굉장히 그 마음이 열려서 이제는 그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도 누구 하나 반감을 갖거나 저항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여러 가지 사회계 활동이 굉장히 자유스럽게 됐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물이 오염돼가지고 먹을 물이 없습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식량이 거의 떨어지고 지금 물가가 거의 10배, 20배로 뛰어서 특별히 식품비가 그렇게 뛰어가지고 일반인들이 너무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IMF까지 맞아서 경제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파키스탄에 먼저 많은 도움이 손길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이번 대홍수를 통해서 비록 그들 자신도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파키스탄 교회와 성도들이 힘을 합쳐 그들을 돕게 하시고 그동안 복음의 길이 막혀있던 많은 지역이 더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살림이 오는 19일 서울 장충동 경동교회에서 마을교회 건강도시를 주제로 포럼을 진행합니다. 또 살림문화 콘텐츠연구소, 효산건강환경재단과 업무 협약도 체결합니다. 한국생명의 전화가 9월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오는 3일과 4일 이틀 동안 서울 올림픽공원과 전국 각지에서 자살 예방 캠페인 사람 사랑, 생명 사랑 밤길 걷기를 진행합니다. 예장 백석총회 세계선교위원회가 필리핀 지부에 어려움에 처한 선교사들을 위해 써달라며 최근 650만 원 상당의 의약품을 전달했습니다. 한국교회 디아코니아 아카데미가 12월 초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 에큐메니컬 지도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디아코니아 교육을 실시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제주도와 남해안에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제주도엔 시간당 50mm에 달하는 많은 비가 예상되니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5도에서 22도,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30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